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 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우리는 빌립이 행하고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핵심같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제너레이트입니다. 제너레이트, G, 제너레이트. 제너레이트는 교회는 성도를 세우고 그리고 성도는 교회를 세운다. 이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다. 우리가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교회를 세운다.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또 회심한 그 이후에는 삶의 방향이자 제 스스로에게 표제를 붙였습니다. 내가 교회이다 라는 그런 타이틀을 제 안에 새겼습니다.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계실 텐데 또 어렸을 때부터 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계십니다. 저도 그러합니다. 태어나서 유아 세례 받고 또 입교하고 청년 대학 청년 시절을 보내고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하기까지 쭉 한 교회에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놀라운 만남이 제 삶에 있었죠. 가장 큰 만남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도 같이 너는 너의 고향, 또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씀이 제 삶의 실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떠남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또한 보내시는 대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처음에 쭉 자랐던 본거지. 저는 이 홍대 땅 이쪽에서 태어나서 떠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의 계속 그 동네에 그대로 이제 살고 있고 처음에 떠났을 때가 호주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내시고 또 호주에 있다가 어느 정도 적응할 만치 됐는데 다시 한국으로 보내시고 선교 중심의 개척 교회에서 섬기게 됐고 다시 모교회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로 떠나기도 하고요. 그 이후에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그리고 지금 이곳 라이트하우스 홍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또 보내시고 떠나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쭉 걸어오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아야지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로 살아가야지 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목사님 도와서 또 교회를 세워갔던 그러한 시간들이 제 배후에 쭉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성도들 우리가 첫 번째 같이 로드십 여기에 다 고백하고 우리가 주님이 주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 사명대로 그렇게 움직여 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보내실 때 그 보내심에 순종하면서 또 떠나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인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여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흩어져도 교회입니다. 교회로 살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마다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이 제너레이트입니다. 제너레이트는 그 의미 그냥 뜻은 무엇을 만들어내다
그리고 생성하다, 발생시키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너레이트. 그래서 제너레이터 그러면 발전기를 의미합니다. 발전기. 이전에 아프리카 부룬디에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좀 몇 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는데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 이게 부줌부라 거기가 도시 수도였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뭐 키보드도 있고 드럼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막 열심히 뜨겁게 막 예배를 드리다가 중간에 콱 멈춰요. 그때는 이제 전기가 이제 떨어질 때입니다. 전기가 떨어지면 열심히 다시 막 이제 몇 분들이 가가지고 뭐를 막 연결을 시켜요. 그러다가 찬양을 하고 또 이어져 가면 그 다음에 중간에 또 탁 멈춥니다. 이렇게 전기가 끊어지는 시간들이 중간중간 계속 발생을 해요. 그때 뭔가 계속 가서 연결시키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게 바로 제너레이터, 발전기였습니다. 전기 발전기. 강원도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양떼 목장이 있습니다. 양떼 목장에 보면 풍차같이 생긴 이런 터빈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풍력으로 에너지를 발전시키는 이것 또한 제너레이터, 발전기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에서도 에너지를 발생시킵니다. 교회에서는 어떤 에너지가 발생이 될까요? 빛의 에너지, 그리고 사랑의 에너지, 복음의 에너지. 이러한 영적인 발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터입니다. 단지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아니라 교회가 되어가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되는 성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됨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그를 생각하여 몹시 통곡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자, 말씀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읽어봤을 때 이러한 비극도 없습니다. 비극 중에서도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처형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순교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처형입니다. 첫 번째 순교자가 되는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각 지방으로 마구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흩어지는 모습들입니다. 사울은 여기에 교회를 없애려고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이 세 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생명이 위태로워집니다. 죽임당하고 박해당하고 흩어지고 감옥에 갇혀집니다. 이 말씀 중에서 통곡하고 감옥에 간다. 그리고 흩어진다. 박해당한다. 이렇게 이 3절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만으로 볼 때는 이 이후의 일들은 우리가 예상하건대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이것은 죽는 것이 상식입니다. 하지만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자, 3절 말씀까지 보면은 이것은 망한 겁니다. 죽은 겁니다. 하지만 4절 말씀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한다라고 나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자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은 선교사가 되었다. 어디로 흩어지든지 그들은 예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아멘. 자, 성도들이 흩어집니다. 주변으로 흩어집니다.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됨입니다. 교회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불꽃이 확 번지게 되면 그 불씨들이 튕겨나가서 그곳에서 불이 됩니다. 민들레 홀씨들이 확 퍼지게 되면요, 민들레 꽃이 지천으로 깔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교회는
흩어질 때 더욱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복음이 흩뿌려질 때입니다. 우리 지금 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준비하고 또 전도지도 준비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태국어도 익히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하는 것 두 가지라고 한다면 예배와 선교입니다. 우리의 라옹의 방향성도 이 두 가지죠. 예배와 선교. 이 두 가지는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시작.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아멘. 자,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성도입니다. 집사라고 그랬죠. 성도입니다. 평신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는 곳, 그 나아가는 그 모든 곳을 선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안에 빛 대신 주님께서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터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모든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파송식을 했습니다. 우간다 땅으로 공요한 선교사님 우리 보냈죠.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살아가며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잘 도착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식들이 이제 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남수단 난민이 된 아이들, 그곳에 고아원이 있어요. 제일 먼저 세워진 것이 고아원이었습니다. 고아원, 그리고 학교, 지금 짓고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기숙사 같이 있고, 그리고 선교사님 집이 이렇게 있는 마을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변엔 사실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이에요. 그 난민 아이들, 고아 아이들 한 43명이 같이 함께 이렇게 기숙사 고아원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6시에 저희랑 똑같아요. 사인이 모닝하는 6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렇게 아침을 시작을 합니다. 이 난민이 된 아이들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한국어도 가르치고, 그리고 살아가는 이런 태도들도 선교사님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 선임 선교사님의 가르침도 받으면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경건의 삶을 훈련하며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과 함께, 그곳에 함께 있는 분들과 함께요.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워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교사의 삶, 교회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그 땅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선교사님이니까, 그리고 파송되었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파송의 기도로 함께 마무리를 하죠.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땅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 홍대 땅 가운데 이 라이트하우스 홍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곳으로 모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이 홍대 땅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교회로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또한 배우고 준비하는 학교로, 그리고 우리에게 은사대로 쓰임받고 있는 직장으로, 그리고 우리가 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사회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말 작은 예수로, 또 교회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지난주에 날씨가 굉장히 추웠죠. 서울 날씨 굉장히 추운 딱 일주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눈도 많이 왔고요.
아침에 샤워 후에 또 기도 마치고서 좀 따뜻한 커피가 좀 간절했어요. 그래서 라떼 한 잔 마시고 싶어서 근처에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커피 한 잔 시키고 좀 몸을 녹이고 있는데 옆에 직장인처럼 보이는 이렇게 자매님들 세 분이 이렇게 자리를 와서 막 아침부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메뉴를 주문하고 앉아서 막 얘기 꽃이 막 만발이 돼서 살짝 들어봤는데 직장 상사인지 동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이분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기를 시작합니다. 뭐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뭐 커피 세 잔을 가지고 가더라. 뭐 근데 말을 하는데 뭐 말이 문장으로 하지 않고 단어를 뭐 툭툭툭툭 던지면서 그래서 그게 되게 막 이렇게 불편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 내용이 사실 그 직장 상사인지 동료인지 누군가에 대한 험담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분이 너무너무 생글생글 웃으면서 신나게 누군가의 뒷담화죠. 험담을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모여서 하고 있는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하고 있는 거 그냥 겉만 보기에는 너무 재밌게 교제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 신선한 아침에 정말 이러한 것들로 아침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음이 제가 옆에서 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말로 시간을 이렇게 첫 시간 아침에 신선함과 그 새로움이 피어나는 그 시간에 하고 있는 모습에 제가 좀 가서 정말 한마디를 좀 하고 싶었는데 좀 꾹 참았습니다. 그때 속으로 좀 바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라옹 식구들 회사 가서 아침에 절대로 이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혹시라도 정말 세상 조류가 이러해서 나도 그 자리에서 그냥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들로 있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주님 보호해 주십시오. 세상 조율에 휩쓸려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보내신 교회에서 곳에서 교회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음, 아, 우리 사랑하는 라온 식구 여러분, 우리 보내신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너무 당연하게 여겼는지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반하여 거슬려 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아침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세상은 그렇다 해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에 동조해서 따라간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빛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맛을 소금의 맛을 분명히 잃어버릴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교회로 살아갑니다. 예수의 제자로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나아가서 그곳 가운데 예수의 제자로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제너레이트,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2026년 라옹은 1대1 양육과 큐티 큐티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큐티는 주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이지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중에서 되도록인 아침 시간, 모든 활동을 개시하기 전 그 시간에 눈뜨고 첫 시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추천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대, 이 시간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두어야 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우리 함께 매일 성경으로 나가고 있죠. 본문 말씀을 두세 번 정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묵상을 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자꾸자꾸 발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파악하고 캐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것이 회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소망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는 것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의뢰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바로 큐티입니다. 주님과의 이 조용한 시간이죠.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 은밀한 시간. 큐티를 하루의 가장 첫 번째 시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십시오. 이 시간을 보유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단이자 아마 영적인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1대1 제자 양육자들을 지금 계속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리더들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대1 제자 양육반 이렇게 교육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예수님의 제자가 또 다른 한 사람의 제자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이죠. 이 일들을 2026년 우리 라온 가운데 계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제너레이트,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갑니다. 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도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먼저는 내가 되고 그러한 한 사람을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함께 세워가는 그 일, 그곳에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회사에서 신우회를 만들었다라는 그러한 기쁜 소식들 가끔씩 들립니다. 우리 회사에서 몇 명이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얘기는 듣는데 그 뒤에 과정들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속성이 중요합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작할 때 에너지와 힘이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계속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속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지속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교회에서 제공하는 양육과 훈련들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훈련되어야 지속성이 있는 그러한 좋은 양육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무리는 빌립이 행하는 표징을 듣고 보면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다. 아멘.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하는 일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입니다. 빌립은 먼저 복음을 선포하죠. 그리고 말로 입으로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그의 말을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는 일들, 사람들이 그의 전한 말을 듣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보게 되는 것, 마음을 기울이는 일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습니다. 이 시간에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펼쳐서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내 안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분명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성령님께서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야지 이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 힘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정말 은혜로 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것은 귀신 들린 많은 사람들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장애인이 고침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7절 말씀. 이러한 일들은 이러한 역사라고 하겠죠. 이러한 일들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밖의 것이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 나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때, 우리 이 예배의 시간이 그러한 시간입니다.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주님께 의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흩어진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흩어지는 성도 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성령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성도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한, 주님께 맡겨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 치유의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 회복이 곧 부흥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한 사람, 영적인 부흥들, 우리가 있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영혼의 회복이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평신도였던 빌립 집사,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 교회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웁니다. 다시 한번,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를 세웁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갑니다. 이게 바로 교회됨입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라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 우리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갑니다. 나의 심장과 예수의 심장을 바꾼 자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더 이상 나의 심장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의 심장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에 있는 것, 나의 심장과 예수의 심장이 바뀐 자들이 살아가는 그곳, 바로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의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자, 빌립보 교회에서 이 고백을 하는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의 첫 구절에 등장했던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고 박해했던 바로 그 사울입니다. 예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자 사울의 심장은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의 심장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하시던 그 생명의 일, 복음의 일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행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심장이 뛰는 교회, 예수의 심장으로 뛰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나갑시다. 나와 같은 교회,
나와 같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세워가는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삶, 진짜 성도로 살아가는 삶,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